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스가랴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이방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스가랴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바논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스가랴 10장 후반부에 레바논이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낮추시고 애굽의 규를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레바논 역시 심판하십니다. 레바논의 자랑거리는 백향목이죠. 백향목.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백향목. 자, 그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바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길라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곳의 자랑, 그 무성한 상수리 나무 숲이 엎드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이방 민족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목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목자들.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자는 이제 유다의 상징이죠. 유다의 상징입니다. 사자. 그 스가랴 21장 3절의 말씀은 유다의 목자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유다의 목자들,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의 그런 교만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유다의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당할 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부역합니다. 그 민족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 가운데서 함께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사들인 자들, 다시 말하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잡아먹고도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판자들,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부역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으로, 고난 속으로 몰아놓고 나는 부유하게 됐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한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자들 나옵니다. 그들의 목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방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두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막대기를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언약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셨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우셨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함께 세워가셨던 그 언약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2절과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 성전, 토기장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 돈을 성전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은 이제 성전의 예물로 쓰기에는 너무 더러운 돈이다라고 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죠.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은 30을 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즉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한 건 누구죠?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들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폐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막대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막대기의 이름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을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막대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 37장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로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이 연합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막대기와 이스라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막대기를 꺾어서 둘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 이 거짓 목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연합이 아닌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 거짓 목자. 사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없어진 자,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분의 모습,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그와 반대되는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짓 목자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도 함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가 되는 거죠. 자신의 사리사욕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양떼를 팔아넘길, 그렇게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 영들이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존재나 또 어떤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말하는 자들, 우리는 분별해서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짓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에 무관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런 걱정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거짓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본문 1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그 양떼에 무관심합니다. 상한 자를 보고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강건한 자를 먹이는 일보다 오히려 살찐 것을,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죠. 우리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아니 오히려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진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막대를 주셨습니다. 두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수많은 양떼를 살리고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 우리 교회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수많은 양떼를 살리고 먹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두 막대기를 모두 꺾어버리고 양떼를 살리기보다 양떼를 팔거나 잡아먹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거짓 목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그 두 가지 막대기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그리고 연합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대전 남부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그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또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남부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남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